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미. 여러분, 우리 화엄행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화엄경 책을 내고 3년에 걸쳐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책 낸 저자가 법문하게 되는 날입니다.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화엄경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화엄경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종 지금 약창계 여러분 아침에 금방 외우셨는데 선제 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최제일 덕운해운 선조승 이렇게 지금 나갔는데 선제동자가 발심해가지고 53 선지식을 칭견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문수사리 보살을 만났다. 그래서 문수사리 최제일.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두 번째로 53 선지식 가운데 두 번째 소개한 분이 덕운비구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총 근스님이 조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화엄경 제목에 대한 해석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의 장에 들어가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것은 본래 산스크리트에는 마바이풀라야 수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는 것은 크다는 것입니다. 큰 것인데 얼마나 큰지 상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크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크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을 한계를 정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그렇게 지극히 큰 우주상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플레라고 하는 것은 방광이다. 대방광. 이 방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방자의 넓을 광자인 것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빛광자로 썼는데 이 화엄경만은 넓을 광자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방광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고 넓게 한다. 바를 방자에 넓을 광자니까 그럼 무엇을 바르게 하고 넓게 하느냐? 중생의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서 좁고 어두워진 그 마음, 삿된 그 마음을 바르고 넓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생을 어두움 속에서 밝은 광명으로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삐뚤어지고 좁은 생각을 바르게 크게 해준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함께 그렇게 방광의 문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방광이라는 말은 대승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붓다한데 깨달으신 분인 것이다.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막힘없이 완전하게 깨달은 성자가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화암이라는 것은 간다 위화라. 간다라는 것은 꽃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하라는 것은 장엄한다는 것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장엄스럽게 장엄한다. 이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인 것입니다.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것이 바로 보살행인 것이다. 보살행은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다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작은 나를 버리고 모든 중생을 생각하고 크나큰 나가 되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보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으로서 부처님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하자. 이것이 화엄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화엄경의 내용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보살행의 행으로서 부처님을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 행하는 보살의 행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말 여러분 유행가에 나왔죠? 저도 처음 들었어. 보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을까?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지가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꽃이 여러분 말하는 거 봤어? 웃는 거 봤어요? 사람만이 말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은 보살의 행이 뒷받침할 때만이 실로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과 나무로 부처님 회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화엄 행자들은 꽃과 나무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 청신자가 모였는데, 우리 여자 신도분들은 한 그루 아름다운 꽃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 신도분들 한 그루 아름다운 든든한 부처님 회상에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현행자의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화엄살림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부처님의 무량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우담바라처럼 소중한 우리가 하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고 수행하게 되면 다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 행으로서 부처님의 회상을 찬란하게 장엄하기를 원하고 행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보현보살이 없고 이것처럼 부처님의 화엄경을 직접 우리가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공덕을 심는 것은 보현보살의 행원처럼 보살행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일타 스님 큰 스님 책을 보니까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을 했어요. 어떤 것이 보살행이냐. 그 큰 스님 굉장히 시인이셨던 것 같아요. 새는 울어도 눈물이 나지 아니하고 꽃은 웃어도 시끄럽지 아니하며 대나무 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가 나지 않네. 새가 화공을 날아도 화공에 발자국이 없듯이 내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을 담지 말라. 단비가 화공에 가득 내려도 접시에는 물이 적게 고이고 큰 호수에는 물이 넉넉하나니
마음을 크게 쓰도록 하자. 마음을 넓게 쓰도록 하자. 마음을 정직하게 쓰자. 상의 없이 묵묵히 선행을 하자. 이것이 바로 보살행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리심이 뭐예? 보리심을 찾아보니까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뭐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없습니다. 보리심을 바란다는 건 세상에 그렇게 조그만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생사연애에 들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인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망의 구름에서 벗어나야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나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원한 지구의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인 것이다. 그러한 보리심을 가진 사람만이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살행 하는데 보살행이라는 것도 말없이 해야지. 보살행 한다고 자꾸 이렇게 상을 내봤자 보살행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물잡을 마무리가 생기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보살행을 여기서 보면은 묵묵히 말없이 해야 된다. 내가 미얀마 살 적에 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저녁만 되면 와서 마당을 쓰는 거예요. 붉은 물을 뿌리고 가시고 저녁에 되면은 또 거사님이 와가지고 낙엽에 싹 떨어지면 새벽에 와서 말없이 뜰을 다 쓸고 가는데 남 모르게 쓸고 가는 것이죠. 남 모르게. 제가 100일 동안 조그만 법당에 수행하는데 새벽에 와서 마당 쓸고 가고 저녁에 와서 마당 쓸고 갔는데 얼굴을 못 봤어요. 나올 시간을 정확히 알아 그 전에 다 쓸고 가시는 거라. 그것이 바로 말 없는 보살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도량을 정리하고 다 보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대했다는 마음에 없이 하는 것 이것처럼 고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바라서 하되 보살행을 하되 한다는 마음이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문에 있는 거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 보리심은 밝은 해가 되나니 중생을 누루 비추기 때문이요. 보리심은 밝은 달이 되나니 정정한 법이 원만하기 때문이요. 보리심은 밝은 등불이 되나니 일체 법을 두루 비추기 때문이요. 보리심은 깨끗한 눈이 되나니 바르고 그릇된 길을 보기 때문이며 보리심은 맑은 물이 되나니 중생의 번뇌를 씻어주기 때문이요. 보리심은 나루터가 되나니 중생을 내탈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니로노.
화엄경 본문에 보면 보리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몇 가지 지금 추렸는데, 보리심은 밝은 해와 같아서 우리 중생을 두루 비춰서 어둠 속에 헤매는 것을 다 밝은 세계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리심은 모두가 다 어둠 속으로부터 나와서 광명의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낸 그 고결한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차 중생이 다 함께 그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인데, 보리심은 밝은 달과 같나니 청정한 법을 원만하기 때문이며, 보리심은 밝은 등불과 같나니 일체법을 두루 다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리심은 깨끗한 눈이 되나니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인 것이다. 보리심은 맑은 물과 같나니 중생의 모든 번뇌를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리심은 나루터나 자비스러운 배와 같나니 우리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보리심이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낸 사람이 실천해서 행운을 닦게 되면은, 보이는 행을 실천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제동자가 처음으로 문수보살을 만나고 나서 문수보살께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얻은 것을 개송으로 이렇게 읊었습니다. 개송으로 노래로 읊었는데 그것이 화엄경 지금 57페이지에 여러분 석양하시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삼계는 생사의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탐장이 되며 생사의 길이 문이 되고 가래의 물은 연못이 되었네. 이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찬하고 처음으로 읊은 개송인 것입니다.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계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이성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장수하고 잘 먹기를 바라는 그 욕망으로 꽉 찬 세상이 욕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색계인데 물질적인 욕망을 좀 줄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가 색계라는 것입니다. 무색계는 정신적인 욕망이 남아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가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크나큰 입장에서 보면은 생사의 크나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 생사윤회라고 하는 큰 감옥에 우리가 갇혀서 거기서 오고 가는 그런 하나의 신세가 되는 것이다. 신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삼계는 생사의 큰 성곽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은 높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쌓아놓은 탐장과 같고, 생사의 길은 문이 되고 죽고 나갈 때 문을 닫으면서 나가는, 사는 길로 나갔다가 죽는 길로 들어오고, 이게 생사의 문이 되고 말이죠. 가래는 물이 되고, 가래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물이 되어서 연못이 되어서 우리 성곽을 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끔, 해탈의 길로 가지 못하게끔 다 큰 우리를 그 속에 가둬놨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어둠에 덮여서 탐욕과 성냄의 불이 지성하나니 그곳에 마왕이 임금이 되는 곳에, 임금이 누구냐? 부처님이 아니고 어리석음과 탐욕과 성냄이 치성한 곳에는 마군이 왕이 임금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멍매한 중생이 의지하여 사네. 어리석은 중생은 그 마왕을 임금님처럼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를 묶는 밧줄이요 아첨과 속임은 곱비이며 의혹이 눈을 가리워서 삿된 길로 나아가네.
우리가 누가 우리를 어리석음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우리를 묶는 줄이고 아첨과 속임 우리를 고삐를 여다 매가 목에다 매가지고 의혹의 의심이 우리의 밝은 눈을 가려가지고 삿된 우리를 쭉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탐과 질투와 교만이 많아서 사막도에 들어가면 윤회의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 끝이 없어라. 묘한 죄는 청정한 태양처럼 대비심은 원만한 바퀴라. 번뇌의 바다를 말리시니 바라가는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문수보살과 부처님의 지혜의 태양이 찬란하게 우리를 비추고 원만하신 대비심의 그 수레바퀴가 번뇌를 다 우리를 말려주시니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묘한 지혜는 청정한 달림, 인자하고 때없는 바퀴, 모든 일을 안락해 하시니 바라가는 나를 비춰주소서. 일체법계의 왕이시여 법보로 좋은 길 삼아서 걸림없이 허공에 다니시니 나를 가르쳐 주소서. 복덕과 지혜의 대큰 상인이시여 용맹하게 보류를 구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시니 바라건넨 나를 보호해 주소서. 인욕의 갑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고서 마군을 자제하게 항복받으시니 나를 구제해 주소서. 불법의 수미정상에 오르셔서 선정의 선녀들이 항상 모시고 번뇌의 아수라를 멸하시나니 재석이여 나를 살피옵소서. 삼계는 중생의 집이요 미혹과 업은 윤회의 원인이니 존자께서 모두를 교화하시니 등불처럼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 모든 선을 깨끗이 행하시어 세간을 초월하신 님 해탄의 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바르고 삿된 길을 잘 아시고 분별하되 두려움이 없으시고 일체를 다 아시는 이여 깨달음의 길을 저에게 인도해 주소서. 부처님의 정견에 머물고 부처님의 공덕의 나무를 기르며 불법의 꽃비를 내리시니 깨달음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한테 선제동자가 이렇게 구법을 했습니다.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의 그러한 구법의 마음을 갸륵하게 보시고 선제동자에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제동자에게 어떤 법문을 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문에 이제 보면은 바라옵건대 성자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에 나아가며 어떻게 보현행을 행하며 어떻게 보살행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며 어떻게 보살행을 성취하나이까. 그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모든 지혜를 성취하려 하거든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만족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지금 선제동자가 문수보살한테 법을 청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청했느냐. 지금 50산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지금 여기서 말하건대 똑같은 내용으로 합장 안 하고 법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 하신 말씀 뭐냐. 첫 번째 선지식이 뭐냐. 너는 앞으로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나를 첫 번째 만났구나. 첫째로 보현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은 많은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 네가 만나는 선지식 가운데 스님도 있을 것이고 속인도 있을 것이고 상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술을 파는 기녀도 있을 것이고 향을 파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선지식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선지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주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선지식이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선지식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든지 간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방편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문수보살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문수보살이 지금 선제동자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화엄행자들은 똑같이 우리가 이 법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법을 믿고 바르게 수행하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지식을 겸손한 마음으로 친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식의 인물이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형상으로서 방편으로서 선식을 평가하지 말고 간절하게 믿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그 선지식을 공경하는 마음 믿고 받들어 행해야 된다. 이것이 문수보살이 선자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에 가게 되면은 큰 스님이 어떤 분인가, 주지심이 어떤 분인가 딱 인물부터 보잖아. 인물이 어떻게 잘생기셨나, 못생기셨나, 많이 배우셨나, 못 배우셨나 이런 거 보고 미얀마 가면은 그 절 입구에 그 주지심의 이력이 탁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좋더라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스님한테 수행을 하고 뭐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절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고. 그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좋은 스승인지 알겠냐는 말이죠. 미국에 제가 외국인들을 지도하는데 수행 지도가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다 이제 끝났죠. 마스터, 스승님을 뵙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데 스승님을 뵙고 있는데 내가 스승님 할 수는 없잖아. 빙긋이 웃었다 내가 그랬더니. 근데 통역하는 우리 최석계 보살이 이분이 큰 스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겸손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함불하시네요. 나는 마스터라면 대단히 그냥 머리다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냥 대단할 줄 알았더니 너무나 평범하시네요. 우리는 평범한 게 좋습니다. 대단히 뭐 억지로 꾸미고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다 힘줘봤자 뭐 할 것입니까? 잘못하면 병원 가야죠. 어디 갈 거예요? 병원밖에 더 갈게요. 겸손하다는 우리가 자비스럽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비스럽고 겸손해야지. 교만한 그 마음, 내가 잘났다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면서 내 마음을 다 내놓고 비우는 그 마음, 텅 빈 그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명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 공명을 우리는 감응도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많은 선지식을 분별하지 말고 해야 된다. 옛날에 공민왕이 왕사를 찾을 적에 왕사를 구하도록 모든 신하를 다 내보냈습니다. 없어요. 다 유식하고 인물이 잘났다는 스님 가서 보니까 왕사감이 아닌 거라. 어느 산에 가니까 까마잡잡하니 키는 나보다 더 적은 스님이 솔방울을 주워다가 아궁에다 불을 딱 떼고 있는 거라. 왕사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코를 그냥 콧물을 질질 나오는데 콧물을 닦으면서 솔방울 주워가 밤 거먹는 사람한테 무슨 왕사를 찾는가. 가보시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먼 길을 왔으니까
한마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났으니까 좀 미안했던가 보죠. 일리 오시오. 이제 왔다 그러니까. 왕한테 가거든 불법이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삼성하에 반월이라 별 3개 밑에 반월이 있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 이제. 그 이제 왕한테 와서 구했다 이제. 아이고 왕삭감이랑 가서 보니까 뭐 솔방이나 주사가 콧물을 찔찔 흘리면서 주워 먹는데 참 별로 안 이쁘다. 그런데 나오는데요. 그 스님이 불법이 뭐냐 물으니까 삼성하의 3별 아래에 반월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심자잖아. 별이 하나, 둘, 셋 반달이 딱 쓰인 마음심자라 이렇게 딱 지금 마음심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숨어있는 고성을 몰랐단 말인가. 그래서 내 왕사를 모셔오도록 해라. 여러분 형상을 봐서는 왕사를 찾았겠어요? 솔방이나 주사가 밤이나 거먹는 코 올리는 그런 노승이 무슨 왕사감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선지식이 우리가 보는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마음의 수정 같은 소중한 법에 탐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젊어서는 모양을 보고 학벌을 보고 가방끈을 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의 소중한 보석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걸 보는 쪽으로 마음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되 싫어하거나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지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찾다 보면 지치게 되잖아요. 또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법문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선지식이도 너를 교화하기 위해서 많은 방편을 가르칠 텐데 그 방편에 속지 말고 그 방편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네가 정말로 선지식을 만난 보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묘봉산에 덕운 비구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으면 되지 보살이 어떻게 보연 행위를 속히 성취하는가를 물으라. 덕은 비구가 그대에게 말해줄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 말을 듣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분수모살의 발에 엎드려져라고 간절히 우러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하고 남쪽으로 떠나갔더라. 문수보살이 두 번째 선지식을 소개한 것이 덕운비구인데 그러면 덕운비구한테 가서는 이 선제동자가 무엇을 배웠느냐. 저는 염불한 문을 배웠다. 어떻게 염불 수행을 해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에 가겠느냐. 이것을 덕운비구한테 배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오래 하면 그러니까 이상 이제 화엄경 제1 문수살의 친견 부분을 마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화엄경 입법계 품이 제가 이제 3년에 걸쳐 가지고 번역하고 윤문해 가지고 책을 내고 보니까 조금 이제 윤문이 아름답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소중한 부분을 추려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경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신심이 날 수 있는, 거기에다 맞춰서 이 책을 엮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게 된 첫째는 불법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구나. 불법을 첫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게 되면 산란하고 어두운 그 마음, 산란하고 어지러운 그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고 마음이 산란할 적에 사경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심으로 사경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업장이 참회되어서 몸과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청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부산 백년사 갔더니 동의대학 교수가 굉장히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졌는데 사경으로 슬픔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사 임용 쪽에도 너무나 마음이 갈등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주시는 사경책을 가지고 사경하면서 마음의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일심으로 사경에 임하십시오. 그 공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탑사에 보면은 우리 여기 선심화 보살님 얘기 들어보면 법화경을 써가지고 고관사 절에 갔더니 새벽녘에 법화경을 모시고 나왔더니 사리탑에서 찬란한 광명이 부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쌀에게처럼 축복의 그 가랑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랑비가 아니고 우박이 그렇게 이렇게 내는 방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심 없는 사위가 따라갔다가 그때 발심해가지고 불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우러나는 마음이 지극하게 되면 모든 팔보성정과 부처님이 감화하셔서 하늘이 감화해서 이렇게 이변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사경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심이 장양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심이 저절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화엄경 문수보살장을 읽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실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하루에 한 품씩 부처님의 화엄경 입법계품 우리가 사경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지극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입법 개봉일기 하는 것은 원주 수도원의 세존 성토 사리보탑을 건립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을 얻고 깨달음 얻게 하고자 하는 수도원의 마음의 중심부에 성토 사리보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지가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경전 가운데 가장 으뜸이신 화엄경을 사경하는 것입니다. 7번 사경하는 것은 영업한 의식을 가지고 소각하게 되는 것이고 7번째 사경은 부처님 복장이나 탑 속에 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불사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셨어. 지금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심을 내셔가지고 항상 일심으로 사경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을 다시 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좋은 인연을 맺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엄경에 지금 책을 냈고 그 다음에 법요집을 냈고 사경책을 5권, 노트를 5권으로 해서 한 세트를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신도분들 계시겠지만은 이런 사경 불사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신심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홍원사 세존성토 사리보탑 불사에 또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리 성스러운 불사에 같이 동참하셔서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